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시작으로 지금 계속해서 부활절의 도전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며 매주마다 다른 도전 과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조금씩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부활절의 도전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리,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또는 우리의 일터에서 또는 정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진리는 반석과 같이 견고한 그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기반들은 흔들리는 모래와 같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격동하는 어떤 이 세상의 추세를 볼 때 확실히 세상의 문화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문화들이요, 마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지만 결국 이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명의 건축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명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가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건축가들이 어떠한 집을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그 어떤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라요,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에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것들이 집에 비바람들이 막 들이닥칠 것입니다. 비바람과 홍수와 폭풍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몰아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여러 번 몰아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반 위에 집을 지은 여러분은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들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과 폭풍우가 집에 들이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에 많은 폭풍우가 들이닥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삶은 그 폭풍우 때문에 무너질 것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크리스천들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 나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어제까지 우리가 쌓아온 것들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하고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갈망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의 목적을 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지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의 기반을 둔 사람들의 삶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한 것 같고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초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 읽어봤잖아요. 좀 전에 읽어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에 나와 있는 것을요,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읽어보고 그 설계도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어서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에 대한 구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요,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의 앞구절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5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 예언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기준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고 잘 판단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사람,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가, 즉 지혜로운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반석 위에 기초를 쌓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기초를 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의 진리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라는 그런 말씀을요 적어도 20번 이상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어디에서 언제 그러셨습니까? 대표적인 사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7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당신의 능력으로 능히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이 성경의 권위와 능력이 돼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영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다른 종류의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을 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과연 이 진리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주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읽는 그 성경, 그때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주일에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매주 주일에만 나와서 식사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물만 마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다지 건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주는 기쁨이 또 따로 있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주는 기쁨이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느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1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위임장을 받거나 위임장을 써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장을 주었다면 위임장을 받은 사람의 서명이 여러분의 서명과 동일한 권한과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위임장을 받은 사람의 능력은 써준 사람의 능력과 똑같고 그 권위도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과 능력으로 또 여러분에게 또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위임장에는요, 위임장을 써준 사람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요, 그 위임장을 써준 사람의 그 이름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줄 책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한과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나에게 위임을 해주신 분의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그 권한을 준 사람의 뜻대로 행동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함으로써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와 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조합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7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어요. 세상은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희망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모래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받았으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고 기도 속에서 진리를 구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 구별받았으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세상이 구축하고 있는 흔들리는 기반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경험과 감정에다 무게를 두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구축하고 있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요, 매일 바뀌죠. 우리의 경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기분이 좀 안 좋아. 내 기분이 지금 그래.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당신이 그거 알기나 해?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선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감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리에 기초해서.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요, 단순히 진리를 듣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냥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보다 더 큰 진리예요. 나보다도 더 큰 진리예요. 나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움직이는 모래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방금까지 기분 좋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요동칩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대마다 여러 번씩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설교 시리즈가 부활절의 도전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은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고 말씀 읽는 분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그게 보이니까요. 말씀을 읽는 자의 삶,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 설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매일같이 성경을 안 보시거나 기도를 안 하셨다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매일같이 10분 동안만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시도는 해보았지 않습니까? 노력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리를 깨닫고 반석과 같은 진리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